사랑하는 크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과전도사 박강명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 아버지에게 큰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한번 시작하시면 거의 쉬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시는 성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로와 가로로 인해서 쓰러지시고 병원에 갔지만 큰 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말에 또 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지금처럼 21살이었다면 여러 병원에서 찾아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돈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을 텐데 어렸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하나님만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저였지만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 정말 말 잘 듣겠다고, 앞으로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또 자기 전 일어나기 전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찾고 불렀음에도 아버지는 낮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렸던 저는 동생과 함께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정말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동생과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매일같이 기도드렸을 때 정말 놀라운 아버지의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몇 개월 뒤에 아버지께서 퇴원하시고 또 몇 개월 뒤에는 원래 건강하시던 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자 다시 행복해졌고 근 한 달간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저 또한 교회 또한 별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전이 된 방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입니다. 이번 성경 본문은 시편 18편 1절부터 5절인데요. 또 들어가기 전에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멜로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적,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아버지가 아프시던 시기에 아버지께서 흥얼거리시던 찬양의 멜로디가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으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포기하고 싶으셨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또 그 순간을 이겨낸 경험이 있으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론 시편 18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루었도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8편을 기록하기 전,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엄청난 집착적인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기름을 부은 왕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을 때 사울 왕은 분명히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라는 칭송을 들은 후부터는 다윗을 가만두지 않아야겠다는 사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동굴이나 사막같이 험한 곳을
찾아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무슨 일이 있어도 생존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길을 10년이나 걸어 다녔습니다. 정말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다윗의 노리는 사울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지은 시편 18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편안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하신 날,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학자들의 주장으로 본다면 사무엘하 7장, 11장 중간 어느 시점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사 왕으로 궁의 평안에 살게 하신 때에 사울에게 쫓기기만 하던 다윗에게 드디어 평안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정말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 또한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유사하게 사랑과 공의로 통치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엄청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으십니까? 가장 잘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는 게 정답이고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본다면 어려울 때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삼손, 솔로몬, 열왕기 왕들, 과연 다윗과 같은 면모를 보여주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시편 18편은 우리에게서 필요한 양식인 것입니다. 시편 18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팀원들이 연락을 안 보고 팀원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또 하는 연애가 풀리지 않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을 때, 보통 이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 또한 당연히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랬나는 듯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맙니다. 사울에게 10년 이상 다윗이 쫓겼을 때에도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저와 정말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편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힘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다윗의 유일한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1절에서의 사랑하나이다에 해당되는 원문을 찾아보시면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 간의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렇다면 어떻게 라함이라는 히브리어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만큼 가장 편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찾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와 능력이 본인 스스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부와 능력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진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었습니다. 라함이라는 말 그대로 다윗은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부른 만큼이나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의 주어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주어로 나오는 것은 3장과 지금 나누고 있는 시편 18편의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단 2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일은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본인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일에서는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주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모든 주변에 괴롭히고 도전하는 적들로부터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전에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다윗 본인인가요? 사무엘인가요? 요나단인가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이겨낸 것도 그 주변 인물이 이겨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 행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싶더라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산성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8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년이 넘는 유랑자의 삶을 사는 동안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8가지로 2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정말 적절한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요나단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은 오직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의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한 8가지 방법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표현은 반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석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으십니까? 어릴 적 비슷한 놀이를 하시거나 전쟁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반석이 얼마나 숨기 좋으신 곳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석 뒤에 숨어버리면 비비탄 총알에 맞을 일도 적인 친구가 저를 발견할 일도 줄어듭니다. 다윗은 사울에 피해 울퉁불퉁한 바위를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적들이 쫓아오기 힘들도록 산으로 도망치면서 반석에 숨었습니다.
다윗은 반석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 뒤에 숨은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비유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숨은 곳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도 숨을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또 요새라고 말합니다. 요새는 정말 단단한 곳입니다. 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윗은 정말 죽음의 위험을 받았을 때 요새에 숨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표현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정말 위험할 때 정말 그곳에 찾아가서 숨었을 때 사울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바위입니다. 다윗은 그냥 바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피할 바위, 나의 바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선 반석은 몸을 숨길 만한 딱 그 정도 크기를 반석이라고 하는데요. 바위라는 것은 정말 큰 산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위를 가리키는 것은 추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위라는 별명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큰 산처럼 불멸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산처럼 본인의 반석을 뛰어넘도록 도와주시는 바위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처럼 어려운 순간이 올 때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께로 몸을 숨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 원합니다. 네 번째 표현은 방패인데요. 다윗의 시대의 방패는 원형 모양의 조그만한 방패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패는 위급한 순간에 화살이나 동물이 덤벼들 때 보호자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셔서 항상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라고 하면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권능과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이 구원의 뿌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저희가 시험 당할 때 그분을 부르며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10년 동안이나 쫓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여러분은 훗날에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은 산성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한 7개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8개의 하나님을 표현한 상징이 있었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한 6번밖에 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다윗의 원래 세 번째 표현은 건지시는 자입니다. 또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마지막 산성과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산성은 최종적으로 반석과 바위 위에 있는 곳이며 더불어 요새가 되기도 합니다. 산성은 다윗이 표현한 것 중에 가장 안전함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산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의 삶 속에서 산성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비슷하게 다윗의 삶 속에서 느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산성과 같은 역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비슷하면서도 반대되는 다윗의 삶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순간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잊혀지고 아버지가 아팠다는 사실을 점점 잊혀질 때 저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고난들을 원망하고 그런 고난의 순간들에 하나님이 왜 건져주지 않았냐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편안해지고 일상으로 또 돌아가면서 저 또한 중학교 사춘기 시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삶은 정전된 것처럼 캄캄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도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제가 중학교 사춘기 이런 시절을 보낼 때도 저의 삶은 정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정전된 방처럼 정전된 방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별명을 부르면서 괴롭히던 아이들이 제 주변에 즐비하였습니다. 어리고 마음이 어렸던 저는 중학교 1학년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수학여행을 갔을 때 호텔 4층 베란다에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사탄이 이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병원에 바로 이송했는데요. 저는 꼬리뼈만 살짝 놀랐다는 의사 진단 말고는 없었습니다. 입원도 하지 않았고요. 딱히 약도 받은 것도 없었고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정말 고맙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다 온 후 뛰어내린 곳에 가보니 떨어진 곳 바로 앞에는 돌로 된 담벼락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더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잔디가 아닌 곳으로 떨어뜨리셔서 살게 하셨는지, 앞으로의 저의 삶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살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학교를 옮기고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선배들에게 구타와 폭언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정말 이런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괴롭히는 친구도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생긴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나날을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평화롭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정말 친했던 친구들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친했던 친구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면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지. 왜 저의 삶을 계속 제일 힘든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친구들 간의 사이는 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정말 믿어주는 친구가 있었지만 저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잘못한 일인데 이 분열이 일어난 일은 정말 그 친구의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친구의 인생을 정말 제가 끝내고 싶었고 이 친구가 정말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 친구가 정말 안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인지 이 친구가 이미 저보다 잘 쌓아놓은 이미지가 있어서인지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그저 너가 한번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신학과를 가야 할 아이니까 한번 참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전의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있는 방에서 또 불이 꺼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학과에 들어오고 나서 1학년이 끝날 때까지 이 정전의 시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전에 신학을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전과를 하고 싶지도 다른 학과를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버지를 살려준 하나님도 저를 또 구해준 하나님도 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마지막으로 기도와 묵상을 해보고 안 되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만두어야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겨울에 쉼터를 들어가게 됩니다. 쉼터에 들어가게 돼서 휴대폰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불러보는 삶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휴대폰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만 부르고 다시 제가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하나님만 불렀던 그런 방식 한번 돌아가 보니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을 정말 10년 만에 다시 또 생각할 수 있었고 그 찬양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생각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아버지가 생각나게 되었고 그 시절에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또 저의 목숨 또한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찬양의 주인공인 다윗의 삶을 더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저 살펴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금 정전된 나의 삶에도 함께 주셨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기도를 하고 관계가 좋지 못했던 친구들에게도 제가 먼저 한번 다가가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과정은 사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고 이런 생각을 했음에도 정작 나는 사과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사과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사과를 하려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부르면서 나도 정말 미안했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은 정말 그 친구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저에게 미안하다라고 하였고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그 친구들이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과 저와 관계는 정말 괜찮아졌고 물론 아직은 완벽히 괜찮아진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괜찮아졌다는 것도 그 친구들을 볼 때 저는 옛날처럼 악한 마음이 들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정말 이제 하늘 가는 그런 동역자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원동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론을 짓고 싶은데요.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저 또한 하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저 또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시편 18편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전의 시간 속에서도 정전된 방에서도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는 동생과 함께 계셨고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중학교 들어가서 선배들에게 구타를 받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때 그럴 때는 좋은 선생님으로 함께 계셨고 고등학교 3학년 정전의 시기에는 정말 가까운 친구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건지시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시는 자였습니다. 떨어지던 순간에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4절과 5절에 사망의 줄과 일부의 줄이 저의 삶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셨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대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주는 그대에게 특별한 힘을 나누어 주신다. 주를 찬양하기로 결심하라. 확고한 결심을 하면 의지력은 강화되고 그대는 곧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크루교회 성도님들, 힘든 일만 반복되는 것 같으십니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캄캄한 정전의 시기에 방에서 혼자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도 불을 이 정전의 시기를 끝내주지 않으시는 것 같으십니까? 이 정전의 시간은 끝날 것입니다. 새롭게 불이 켜질 것입니다. 다윗이 10년이 넘는 쫓김에 10년이 넘는 방황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전의 시간이 끝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정전의 시간이 끝나고 불이 켜질 때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전을 끝내주셨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이 불이 켜졌을 때 하나님을 더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